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제가 개인적인 볼일로 허둥대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토요일까지 말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일본어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할게요. 오늘 토요일 지금 늦게 이거를 지금 준비하는데 일단은 그 여호수아 전투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지난주에 그것은 지나가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없을 겁니다. 이제 그 지난주에 3,000명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쪽박을 차고 내려왔죠. 36명인가 죽고 그 여리고성 진압까지 막 그들이 쳐들어와서 아주 혼쭐을 난 그런 일을 여호수아가 겪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막 대성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고 해가지고 그 아간을 찾아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간이 아골골짝에서 이제 그 돌로 쳐서 분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번에 이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전번에 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너희 백성 중에서 그렇게 범죄한 자가 있어 가지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너희의 전번 전장에서 정말 치욕적인 것을 내가 서록을 시켜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얘기한 대로 그 아이성을 다시 올라가서 쳐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그 성을 너에게 붙였다. 너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작전을 펴면은 아이성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무슨 좋은 진검이 있고 창이 있고 방패가 좋고 무기가 좋아서 신나거나 그 전장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막 기운이 펄펄 나요. 근데 전번에 3,000명이 올라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씀도 없는데 여호수아 작전대로 펴가지고 완전 올라갔다가 완전히 쪽박을 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호수아를 그 아간을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 마음이 흐뭇해지셔서 그래 좋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해 줄게. 그 아간 그 사람 그 녀석도 이제 잡았고 이제 너는 내 말대로 아이성 올라가 쳐라. 이렇게 할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운이 펄펄 나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제 기운이 펄펄 나죠.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할 때 여호수아는 기운이 펄펄 납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의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전술 무기니까 여호수아는 힘이 나죠. 힘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여호수아에는 힘이 나고 힘이 안 나고 지난주에 막 대성통곡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번 주에는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지난주에 아이성에 올라가서 낭패를 봤지? 내가 복수를 하게 해줄게. 아이성에 올라가 쳐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법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이성을 칠 수 있는 전법을 세웠느냐 하면은, 자, 아이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랬잖아요. 색깔이 뭐 이렇게 노란 것 같으면 잘 빨간 거래 잘 나타나지. 아이성이 이렇게 있으면, 자, 있습니다. 있고 여기 지금 길갈과 여리고를 뺏은 이스라엘 진군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군이 여기 있는데, 이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여호수아가 전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 잘하는 한 몇만 명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밤에 몰래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이렇게 아이성 뒤쪽에, 아이성 정문은 여기에요. 이제 정문은 여기인데 뒤쪽에 가가지고 몇만 명을 보내면서, 너희는 오늘 밤에 내가 보낼 테니까 아이성에 있는 파수꾼에 들키지 않게 밤에 몰래 지도새도 모르게 여기 가가지고 매복을 해라. 매복을 해라. 그 이제 문이라는 거는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정문 여기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 전쟁할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복병을 여기다가 보낸 거예요. 매복군을 몇만 명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워놓고 여호수아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칼을 쳐들고 막 올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막 이제 전쟁을 벌립니다. 길거리 가다가 이제 아이성 있는 사람 몇 명 있으면 여기 다 막 죽이고 이제 막 쳐 올라가요. 막 치면서 올라가니까 이제 아이성에 다다랐어. 아이성에 다다랐는데, 이 아이성의 정문에 이제 수비대가 이스라엘 군이다 하고 소리 질러 가지고 이 안에는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됐어요. 동원이 돼 가지고 이 동원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군이 올라오는, 여기를 막 치면서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마중을 나가서 싸우러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군이 딱 부딪혔네.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는 이런 딱 광야예요. 광야.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딱 부딪혔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이 광야 쪽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야. 이제 거짓말로, 가짜로 도망을 가니까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번에 이 이스라엘 군들이 쳐들어왔다 도망가가지고 한번 재미를 봤거든요. 36명이나 죽이고 막 진군 앞에까지 쳐들어갔다가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걸 또 그 전철을 그대로 발래. 그대로 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벌써 하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도망왔기 때문에 이번에 도망가면 얘들은 쫓아올 거다. 응? 이걸 다 계산한 거죠. 예. 하나님의 능력도 잘 받고 잘하지만 또 여호수아는 전법도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이르러니 광야로 냈다가 도망을 치네. 그렇게 이게 이제 성 안에 있던 모든 군대들이, 와, 저놈들 저번께 같이 도망간다, 따라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로 도망간 게 아니고 광야 쪽으로 내달아 버렸어. 이렇게 도망가자. 그러니까 나왔다가 이제 패하는 척하고 도망을 가니까 이놈들은 이제 막 신나가지고 추격하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사살하라, 뭐 어쩌고. 전쟁의 영화에서 그 왜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재밌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 거야. 그 여호수아는 이제 꽁지불이 나게 막 이제 도망가지. 막 가는 거야. 막 가. 이 사람 막 따라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다른 거는 계산을 못하고 벌써 하면 전번에 한번 이겼다는 그 우쭐한 것 때문에 이번에 또 도망가는 저놈들, 이번에 이제 가만 안 둘 것이다. 저번에 36명 죽였대. 이번에는 몇만 명을 죽일 거다고. 이 여호수아가 이끈 대군이 몇만 명이 도망을 가니까 얘들은 막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다 보니까 성 안에는 그냥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텅 비어버렸어. 싹 다 나와. 싹 또 따라와가지고 여호수아 가는 군대를 막 따라오다 보니까 이런 멍청한 전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 전쟁도 머리로 하는 거지 힘으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긴 따라가고 여호수아 군대는 도망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딱 했어.
야, 너희가 이 그 내가 지시한 그 어? 그 창을 높이 들고 이 아이성군을 향해서 쳐들어라, 높이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한 거야. 그렇게 여호수아가 도망가다가 삑 돌아서 가지고 이제 반대로 딱 돌아서니까 이놈들 따라오다가 이제 다다닥 이제 멈춘 거야.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창을 높이 들었어. 준비한 창을 높이 드니까 이제 그걸 신호로 이제 여기서 이 매복했던 사람들이 이 뒷문으로, 뭐 성 안에 텅 비었으니까 뒷문으로 그냥 와 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온 성 안을 다 불질러 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문의 첫 수확을 다 하나님 그 성소에 금은 폐무도 다 들놓고 그 남녀노소 짐승할 것을 다 태워서 나에게 그 제물로 바쳐라. 그 피를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이제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여기서 이 여리고성을 치고 요 길갈 여기서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여리고에서 나오는 그 많은 그 큰 성 안에 있는 그 많은 걸 하나도 가지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런데 어떤 그 아간이라는 녀석이 그 왜 보면 옛날에 시골에도 보면 또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요. 예. 하여튼 그런 거 우리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무 옆집에서 그 전에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콩타작을 하는데, 콩타작을 하면 콩을 이제 이게 봉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구니에다 담아 놓잖아요. 마당에다 이렇게 담아 놓는데 이 옆집에 있는 도둑놈 심보 가진 사람 하나 있었거든. 인물도 잘생기고 몸도 건강하고 좋아. 근데 이게 막 그냥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집에는 타작을 해가지고 봉색에다 담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알콩 그것만 딱 껍질 다 해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마당에 좀 놔두고 이제 그 봉당 마루 뭐 이런 데다 이제 올려놨는데 놓고 이제 피곤해서 들어가 자는 거야. 그 옆에서 보니까 그 콩을 갖다 이렇게 걸어서 딱 담아놓은 게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자는데 밤에 가가지고 이 봉쇄기를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떡 갖다 뭐 다 숨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 마루 떡 갖다 놓은 거야. 그 이틀 아침에 이 사람들이 있나 보니까 한 봉쇄기가 없어. 다 있는데 그 이건 뭐 틀림없이 또 그 녀석 짓이야 그러면서 그 집에 가보니까, 도둑님 집에 그 집 가보니까 자기네 마루에다 떡 갖다 놓고 뭐 숨기도 않고 뭐 자기네 물건 같이 그래 있는 거야. 그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래 이제 들고 오고, 하여튼 그 시골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은 여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전래품을 가지면 죽는다 하고 그렇게 해도 죽을 때 죽더라도 갖다 놓는 거야. 이 사람 같이 금방 들킬 거를 뻔히 알면서. 그 동네 사람들은 뭐 잊어버리면 이 집에 가면 있어 그냥. 이 집 말고 다른 집도 뭐 하다 보면 뭐 없어져. 그럼 이 집에 가면 그냥 마루다 또 갖다 놓고 자기 물건 같이 두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그 하나의 병이라 할까? 뭐 하여튼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르게 어정쩡하게 또 슬그머니 이렇게 또 훔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그렇게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도둑질 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런 습관에 의해서 지난주에 처형을 당했잖아요. 아, 얘기가 또 어디로 그렇게 가버렸어. 어디로. 아,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도망을 가다가 삑 돌아서 버린 거야. 이렇게 이놈들이 말 타고 막 따라오다가 주춤하고 여기서 이제 다 뭉쳐가 있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저것들 봐라, 도망가다 뒤돌아선다. 그렇게 딱 돌아서니까 이것도 대단한 군인이니까 숫자가 몇만 명 되니까 이 사람 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창을, 그 준비한 창을, 높은 창을 들고 신호를 딱 보낸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매복하고 있던 2, 3만 명 군이 그냥 이리로 와 하고 들어가가지고 온 성 안에 다니면서 다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말이지, 이 군인들이 이 여호수아를 군대를 쫓아가다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뭘 이렇게 창을 치켜 들고 있고 뒤에서 뭐 난리 짜 들어온 소리가 나. 그래 보니까
이 앞에는 이제 저 이스라엘 군이 있잖아 있는데 자기는 중앙서 가지고 이제 가도 못하고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딱 서 있는데 와 하고 뭐 함성을 지르고 난리 나서 돌아보니까 성에다 불타고 있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앞에는 여호수아 군인이지 뒤에는 성이 불타고 있지. 이제 생각밖에 일이 터진 거지.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당하고 있을 때에 여기 이 저 매복군이 여기 가지고 몇 명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불 다 태우고 이리로 막 천지로 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샌드위치가 된 거야. 여기서 군인이 오고 여기서 돌아섰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양쪽으로 이 전투라는 거는 앞뒤로 적군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다 옛날에 삼국 그 시대에 전쟁다 보니까 지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명도 씌었었더니 다 몰살당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내가 뭔지 갖다 참 그게 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제1차 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례품은 내가 너희들 하도 가지지 말라 그랬지. 다 내 거라 그랬지. 그렇지만 아이 성에는 너희가 전번에 완전히 피박을 당하고 여기서 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복수의 칼날을 흔들고 척해들고 너희들이 거기서 완전히 너희 욕심대로 해버려.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전례품 너희들이 가져라.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모든 그 금은 뭐 이런 폐물 뭐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지라 그랬어. 그래서 첫째 전투에서만 하나님이 가지고 그 다음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례품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술에 의해 가지고 이 아이성에 있는 군인들은 그냥 앞뒤로 샌드위치 돼 가지고 그냥 다 몰살당한 거죠.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전법이 나오고 또 위에서 보이지 않은 위에서 하나님 군대가 막 같이 싸워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당할 장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체 서두를 말씀드렸고 어떻게 전쟁이 실천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치면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성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그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게 두 번째 전투에서부터는 가축이고 전리품이고 이런 걸 다 가져라. 그러니까 저기서는 여리고성에서는 가축이 막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건 가축을 너희 가져라. 전리품, 검은 보화 이런 것도 가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화가 난 노가 하나님께 풀리서 가지고 하나님의 노가 풀려서 아이성을 이제 하나님 작전대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을 시켜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법을 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께서 어떻게 하면 그 이길 수 있다는 방법을 전법을 전략을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을 틈타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호수아 군대 3만 명을 밤에 뽑아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하면서 보냈습니다. 언제? 내일쯤 전쟁한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 보낸 거예요.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내일 전쟁이 벌어질지 이런 걸 예측을 못하니까 밤에 뭐 군인들이 뛰어서 매복한다는 걸 저희 알 택이 없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을 하겠다. 내일. 그래서 내일은 우리는 전면전을 벌리겠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뒤에 가서 매복을 하고 있어라.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려고 나오면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전면으로 들어가겠다. 여호수아 그렇게 이제 매복 군인에게 말하고,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을 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받은 지령입니다. 전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호수아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안 되면 하나님 막 강제로 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위에서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전쟁을 지금 이렇게 딱 위에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여호수아가 예측한 대로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계획이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계획을 딱 해가지고 그들이 진행하면 그게 그쪽에서 여호수아 뜻대로 잘 안 돼 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군인들을 갖다 그 여호수아 말대로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야. 뭐 여리고성 돌담도 그냥 뭐 쉽게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안 하고가 지극히 중요한 거지, 전법을 잘 세워서 전쟁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복 군인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아 올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왜냐하면 도망을 가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제히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매복군인에게 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성을 넘겨준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예.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지만은 이런 전법에서는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여호수아 너에게 내가 붙일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하는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약속과 또 진행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해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못 이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받은 지령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날 밤에 매복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매복군은 출발하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그 밤을 잤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날 밤에는 잤다. 군들하고 내일 일을 위해서 푹 쉬었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해서 쳐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뭐 닥치는 대로 막 죽이면서 이렇게 대군을 끌고 아이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와 함께 했던 군인들이 모두 치면서 올라가서 그 성 앞에 다다랐다. 어디? 아이성 앞에 다다랐죠.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누구? 여호수아 군대가. 반대편에는 여호수아가 어제 저녁에 보낸 매복군이 지금 거기서 기회를 보고 있죠. 여호수아는 전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이성 정문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골짜기 하나를 두고 이제 아이성하고 마주 보는 거예요. 그는 5,000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또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단락으로 매복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질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서 배치를 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서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든 아라바 앞에 싸움터로 나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은 미처 알 택이 없었다.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은 뒤에 복병이 있으리라고는, 매복을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 하면서 광야길로 도망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서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 뒤를 막 불같이 쫓아간 것이죠.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여호수아가 유인기에 쓰는 군인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성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아이성과 베델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그러니까 이 전번에 한번 신났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 신바람에 의해 가지고 성에 텅 비워놓고 그냥 몽땅 다 이제 여호수아 군인만 따라서 지금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따라갔으니까 성문 닫을 시간이 됐어. 그렇게 성문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 추격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쥐고 있는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이것이 매복 군인들하고 신호였거든요. 내가 그 성을 네 손에 너의 여호수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이미 짜놓은 군호대로. 그가 손을 쳐던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의 불을 다 놓아버렸다. 다 불태운 거죠.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앞뒤로 군인들이 다 막혔으니까 이스라엘 군인에게. 광야로 도망하던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서 버렸다. 여호수아 군대가 도망가다가 뒤로 돌아섰어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그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예. 성이 지금 불타니까 그들은 우왕좌왕하죠. 이때 그냥 앞뒤로 막 아이성 군인을 무찌른 거죠. 복병들도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와서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아까 내 그림에서 보여준 것과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보통 이래요. 아주 그냥 적군을 씨를 말려버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은 사로잡아서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을 다 쳐 죽였다. 그들이 모든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려 버렸다. 12,000명. 36명하고 12,000명하고 이제 바꾼 거예요. 이제 전번에 36명 이스라엘 군인이 죽었죠.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키던 그의 손은 내리지를 않았다. 여호수아가 옛날에 모세가 아멜렉과 싸울 때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이 단창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들을 무찔러서 이기니까 그들을 씨를 말릴 때까지 이 여호수아는 들고 있는 단창을 지키던 단창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가축과 그의 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모든 전리품을 차지하였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차지하는, 전번에도 그렇게 차지했고 훔쳐가 차지했고 이번에는 하나님 허락해 차지했고 차지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속이느냐 안 속이느냐,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법이지 그 전리품을 가졌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번에는 전리품을 가지지 말아라 했는데 가졌으니까 죄가 된 거지. 이번에는 가져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전리품을 가져도 죄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과 비허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술을 먹지 말아라, 여자를 탐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라고 하는 걸 하면 또 죄가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뭐 11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이웃을 구제하여라, 이렇게 하라고 한 걸 또 안 하면 이게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새기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가 있고,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아이성이 불탄 채로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있는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는데 그 매달아 놓으면 죽으니까 해가 질 때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나무에서 그의 죽음을 끌어내려서 성문역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죽음 위에다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 왕을 돌로 묻어준 거죠.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전번에는 아이성하고 싸우다가 완전히 여호수아가 지금 엎어져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이번에는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지금을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똑같은 얘기죠.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이게 율법 시대에 행했던 방법입니다. 오늘날에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 율법책을 그 돌에다가 새겼다. 율법을 새겼다. 율법책이 아니고 모세 율법을 그 돌에다가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궤가 뭐죠? 법궤, 언약궤. 그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승리한 그 자리에서
모세가 명령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무엇을? 모세의 율법을 다 거기서 승리한 그곳에서 낭독을 한 거죠. 심지어 이방인까지 보는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낭독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전투, 그렇게 전투로는 세 번째 전투죠. 세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신 그런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우리의 정말 우리 앞에서 앞서간 목표물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했던 그와 같은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똑같이 전쟁을 벌려도 전번에는 가가지고 36명이 죽고 자기 진 앞에까지 아이성 군인들이 따라와가지고 목을 바짝 조였는가 하면은 지금은 완전히 아이성에 있는 사람을 씨를 말려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전법을 잘 세워서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기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기도만이 살아있는 기도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